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고 말했던 나폴레옹,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장군이 웰링턴 장군입니다. 이 웰링턴 장군, 나폴레옹의 기세를 꺾어가지고 참 세계가 좀 잠잠해지게 만들었지요. 근데 웰링턴 장군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하들을 순찰하러 내려갔는데 아마 군복을 안 입고 사복을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돌다가 어느 지휘관이 군사들에게 일 시키는 것을 봤어요. 큰 통나무를 옮기는 일을 시키는데 무거워가지고 잘 못 옮겼습니다. 잘 안 됩니다. 낑낑하고 잘 안 되니까 지휘관이 하는 말이 이 젊은 놈들이 힘도 못 쓰고 말이야, 빨리 힘써 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웰링턴 장군이 보고 있다가 지휘관에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저거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와주지는 않고 호통만 치느냐 하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입니다. 일은 쟤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다가 안 됐어가지고 웰링턴 장군이 자기가 옷을 벗어 제끼고 그 통나무 옮기는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군대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통나무 옮길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에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참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보니까 섬기는 거, 참 진정한 섬김이 있느냐 없느냐. 섬김은 아랫사람 윗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잘 섬겨야 되겠죠. 가끔 립서비스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립서비스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립서비스만 하면 꼭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많은데 말이 없다. 왜 말이 없어요? 말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말 같은 말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니까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참된 스승이 없다. 공부만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죠. 지식만 전달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인품이 전달이 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삶에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스승은 없고 그냥 가르치는 선생만 있다. 더 안타까운 거, 교회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말만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그렇게 안 합니다. 플랫폼 짓고 탁구장 개방하고 사람들 100여 명이 와서 치니까 그 사람들 말하기를,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교회는 많은데 사랑이 없다 하는 말이 참 충격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 보니까 진정한 섬김이 없기 때문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되죠. 한 달 동안 비상 날아갑시다, 어라이즈 어게인, 일어나가지고 다시 날아갑시다 설교를 했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진짜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종의 비유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종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럼 주인이 밥 차려놓고, 종어른 여기 와서 식사하십시오, 다 준비됐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는 거죠. 주인이 말하기를, 들어왔냐? 밥 챙겨라. 밥 챙기고 나 먹은 다음에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종이
어르신 이거 불공평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살았죠. 섬기는 삶을 살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떠나서 받든 안 받든 제자입니다. 훈련 받으면 조금 더 열심히 잘할 것이고 안 받으면 잘 모르고 열심히 할 것이고 좀 차이가 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참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날아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신앙의 무장을 하고 비상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무익한 종으로 열심히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충성해야 되겠다. 충성하는데 어떻게 할까? 좋은 군사로. 나쁜 군사로 충성하면 더 나빠지겠죠. 충성을 하는데 좋은 군사로 충성을 해야 되겠다. 뭐가 좋은 군사냐? 윌리엄 부스가 만든 구세군, 좋은 충성하는, 좋은 일에 충성하는 군사지요. 또 존 F 케네디가 만든 평화군 같은 거, 이거 참 좋은 거죠. 또 UN 평화유지군,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죠. 근데 나쁜 군사도 있습니다. 어떤 군사냐? 군사 기밀을 빼내 가지고 다른 데 갖다 주는 거, 나쁜 군사지요. 참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 당 찍어라 저 당 찍어라는 말을 안 하겠고,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 당도 있고 저 당도 있고 나는 천당이 제일 좋아가지고 천당 찍을래가 천당은 또 안 나오네. 근데 분명히 내가 말할 거는 뭐냐면요, 간첩은 뽑으면 안 돼. 근데 지난번에 간첩 뽑았잖아. 뽑아가지고 간첩이 뽑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 기밀을 다 뽑아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잖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USB를 넘겼는데, 나 이게 정치 얘기 아니에요. USB를 넘겼는데 그 사람 고발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재판을 하는데 USB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증명하라는 거야. 증명 못하잖아. 그래서 재판을 붙었는데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 갔다는 얘기지. 가서 그 조사를 했는데 뭐 판사가 볼 수 있다나 봤대. 근데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겠대. 왜? 국가 기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개를 못 하겠대. 근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어떻게 하라고? 난감한 거예요. 이 간첩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지고 국방부의 모든 것들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선거할 때 이 당이냐 저 당이냐를 보지 말고 이게 간첩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돼. 그렇게 해야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아버려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할 때 좋은 군사, 국회의원 선거에 좋은 군사 뽑아서 우리 나라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예배의 자유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고 찍고 싶은 사람 찍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군사로 충성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한 대로 드리는 게 헌금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봉사하다가 대접 못 받아도 속상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휘권을 따라가야 돼.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당회가 있잖아요. 지휘권이잖아요. 목사가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당회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권이 인정이 될 때에 진정한 충성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나단,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전쟁을 하는데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먹어야 전쟁하지 어떻게 금식하냐고. 근데 왕이 금식을 선포했어. 근데 요나단이 그걸 몰랐어. 그리고 전쟁하다 배고프니까 꿀을 찍어 먹었어. 그게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을까? 저는 죽어도 당연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웬만하면 그렇잖아. 아버지 뭔 말씀이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이겼잖아요. 근데 내가 왜 죽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아버지가 그랬다면 내가 죽어야죠. 결론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진짜 충성이 뭘까? 지휘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충성할 때 어떻게 할까? 비상하는 신앙, 섬겨야 되는데 충성해야 돼. 어떻게 충성할까? 규칙을 잘 따라가야 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충성은 오히려 더 악을 조장하게 되겠지요. 런던 패럴림픽 수영 대회에 우리나라의 이인국 선수가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런데 수영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퇴짜 맞았어. 이유가 뭐냐? 이 수영 대회에 나가려면 수영장 말고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 대기 장소. 그 장소까지 2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3분 지각했어. 수영장도 아니고 대기 장소에 3분 지각했어.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수영 대회도 못 나가고 금메달을 날렸어. 왜? 규칙이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 섬기면서 비상하는 신앙을 가질 규칙이 뭘까? 첫째, 예수님이 보이신 원칙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겸손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섬겼죠. 진심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종이 일하다가 돌아와서 띠띠고 기다리고 주인 밥 먹을 때,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잘 섬기셨다는 겁니다. 둘째,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규칙은 은사를 따라가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하는 은사를 줬어. 찬양을 계속 해야 돼. 안 하면 목소리 사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니까 내가 매번 설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계속해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면 나에게 설교, 동물로 말하면 야성이 생겨. 근데 옛날에 했던 설교 그대로 갖고 나오면 야성이 자꾸 죽어. 저거랑 똑같아. 사자에게 살아있는 거 잡아먹으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울타리 속에 놓고도 맨날 죽은 통닭만 주면요, 야성이 죽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서 오래 있다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시켰어요. 죽을 쓰는 거야. 선생님 저걸 설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설교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렇대. 왜? 그랬더니 선교사 나가가지고 선교지에서 태국말로 계속 말하니까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태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좀 낮아.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면 수준도 높지. 갑자기 태국말로 설교하다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여기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야. 사용하지 않으면 다 죽어. 나는 아파서 못 하겠는데, 그런데 아파도 은사 있으면 하면 아픈 거 고쳐져. 이건 말씀이에요. 이거는 은사가 다 그런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대. 막 병자를 고쳤는데요, 그 사람도요, 그거 원래 안수기도가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게도 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힘들다고 안 하면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셔. 그러니까 맡은 은사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섬길 때 원망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대접하는 거 좋은 거잖아. 근데 대접하다가 원망을 해. 아니 기껏 대접해놓고 왜 원망하냐고. 그래서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일까?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쓰일 당시에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 너무 힘들어서 박해 없는 데로 이사를 가. 가다 보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잘 데도 없잖아. 그럼 그 동네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저 사람 박해 받아서 왔대, 우리 집에 오셔 먹고 자시오 하고 하다 보니 한 명일 때는 좀 해. 두 명 때도 그런데, 근데 자꾸 오면 짜증나. 열심히 섬기다가 왜 나만 해야 돼? 그렇잖아. 교회 일도 그렇잖아. 봉사하는데 한 번 오려면 쫙가지고 와. 근데 몇 번 계속 오면 왜 자꾸 나만 부르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원망 없이 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규칙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정말 비상하는 신앙, 열심히 섬기고 비상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원칙, 예수님이 주신 원칙을 잘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갈 때 충성하고 규칙을 따라가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부지런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종은 부지런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게으르다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악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맞자마자 즉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즉시 안 갑니다.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를 같은 라인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싱크대에 막 그릇이 막 쌓여 있고 음식 냄새가 막 코를 찔러. 그러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지.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잖아.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은사를 받았을 때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농사하는 농부의 정신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농사하는 농부의 정신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저 가만히 보니까 코피 나도록 하라는 말일까? 헬라어인데 코피아오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도록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죠. 뭐 우리 말인가 외국 말인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랬잖아.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하면 선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중국 국적을 가진 분 계시면 혹시 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요. 소문 보통 평난 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 게으르대. 다 그렇지는 않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음식 먹으러 가면 진짜 못 먹겠대. 보면 우리나라는 그릇을 닦아도 뭐 퐁퐁 같은 거 가지고 막 닦잖아. 근데 가서 보면은 지나가는 개체에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음식 담아줘.
게으르다 얘기하는데 딸이 중국 유학을 3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진짜 게으르대. 왜 그랬더니 사회주의가 다 그래. 중국 얘기뿐 아니고 사회주의가 다 그래.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좀 뭔가 힘이 세. 이 업주보다 노동자가 더 힘이 세, 사회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왜 게으른데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기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다 받는데, 맞죠? 학기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다 받는데, 근데 중국은 안 그렇대. 학기가 시작이 돼야 등록을 받는데. 근데 외국에서 온 애들 준비할 서류들 많잖아. 근데 가면 학기가 시작이 돼야 서류 받고 학점 신청도 받는데, 왜 그런데 그랬더니 노동자들이잖아. 그러면 학기 전에 등록을 받으면 그 노동자는 방학 때 나와서 일해야 되잖아. 일하면 안 되잖아, 방학인데. 그래서 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하니까 그때부터 한다는 거야. 야, 노동자들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다 보니 게으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섬겨야 되고요,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즐겁게, 정말 주님의 전에서 섬길 때 즐겁게, 예배 나올 때 즐겁게 나오고, 은혜 받고 즐겁게 돌아가고, 또 집에서 즐겁게 생활하다가 다시 또 즐겁게 교회 나오고요.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규칙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섬겨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니 첫째, 시력을 좀 교정해야 되겠다. 무슨 시력? 영혼의 시력. 영혼의 시력을 교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몸 아프면 봉사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야 이거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또 상황이 또 달라져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오래.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 나 어깨 아파서 못 가요. 그게 답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왔는데 그 김치 뒤집었다 엎었다 소금 씻었다 얼마나 힘들어. 그걸 했는데 할렐루야, 다음날 어깨가 싹 나았어. 아멘 하는 사람도 다음에 일어나라 그럴까봐 아멘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 정말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영혼의 시력을 교정을 해야 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 노예로 갔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시력이 영적 시력이야. 무슨 시력?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잖아. 그러니까 영적 시력이 바꿔지면요 정말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적 시력이 고쳐지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섬길 때 가져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어땠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를 않았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섬김이 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리해 보니까 겸손하셔.
이 겸손하다는 말을 라틴어에 휴밀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휴밀리타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땅 바닥까지, 이거 땅이면 땅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야. 왜? 땅 밑으로 더 들어가면 겸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만 잘나서 교만. 왜? 내려가니까 앞뒤가 안 보여. 자기만 보면 앞뒤가 안 보여. 그때 교만이야. 그러니까 땅 바닥까지 오면 어떻게 돼?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인간과 같이 되셨어. 요게 겸손이라는 거야. 같이. 못해요, 나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것도 교만한 거야. 근데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했단 말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같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다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겸손은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가 죽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으며 겸손한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영화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겸손이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제자들 발도 씻어줬죠. 그게 다가 아니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왕이 백마를 타고 가야지 나귀를 타고 까딱까딱하니 얼마나 보기 초라하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불쌍히 여겼다. 아픈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요, 또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에 사랑이 들어있죠. 그러고 보니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초가 불빛을 내려면 자기 몸이 녹아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되죠.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요, 사랑으로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켰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비상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치매에 걸려서 그냥 말만 하고 집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변 대변을 아무데나 해가지고 벽에다 막 바르고 이불 속에도 집어넣고 막 그래. 닦아야 돼. 닦아도 냄새가 나. 참 닦아도 냄새가 나. 그만 죽을 지경인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똥 냄새가 안 나고 장미꽃 향이 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나 대본에 아멘 하고 돼 있는데, 대본에는 아멘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재방송. 똥 냄새가 안 나고 장미 향이 나는 거야. 이게 짜고 항상 짜고 해야 되니까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나는 좋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멘 잘하면 입이 벌리면요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확 말씀이 확 들어오면요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그러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돌과 카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인돌은 치약 속에도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카스톨은 향료로 들어가고. 그런데 인돌과 카스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농도의 차이랍니다. 이게 짙으면 똥 냄새, 연하면 장미향 냄새.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변 받아가지고 너 물 타가지고 야 이거 향이다 그러지 마시고, 예, 그게 화학적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으니까 똥 냄새가 장미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지요. 정말 섬기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은 찌꺼기 같이 살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 어찌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니 어찌 이 신앙이 날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라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데?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먼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뭘까 하는 겁니다. 첫째, 사랑을 받아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에서 사랑하는 자여 하고 글을 시작을 합니다. 잘 섬기는 자 사랑을 받아. 둘째, 기도의 도움을 받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 축복이 임했죠. 그러니까 잘 섬기면 목사가 정말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잘 섬기는데. 지난 주간에 좀 감동이 됐어요. 이런 간증하면은 안 되는데 저건 누군지 뻔히 알아서 말하면 안 되고, 옛날 교회는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교회 얘기하면 저건 누군데 하고 다 알까봐 그러는데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얘기를 해요. 지압 마사지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권사님이. 올해 안 갔어. 왜? 여자 집 권사님한테 내 알몸을 보여주기 그래서 안 가서 계속. 근데 이제 몸이 이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오십시오. 그래서 제발 좀 오시라니 갔어요. 가서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만지는 향 아로마인가 뭔가 향 쭉 발라주면서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미안해서 다음에 안 가니까 또 오래. 싫은데요 그랬더니 또 오래. 그래서 또 한 번 더 갔어. 근데 그때 이제 자기 마음에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걸 배운 거는 돈 벌러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해주려고 배웠대. 근데 딱 2번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인 거야. 믿음을 가르치는 신앙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네가 목사님을 해라. 근데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프잖아. 그래서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 내가 어찌 기도 안 해주겠냐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야. 정말 섬기는 자에게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복이 임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 내가 안 해주냐?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더 끌려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혼이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돼. 넷째로 범사가 잘 돼. 하는 일이 다 잘 돼. 범사가 잘 된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 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을 분리를 해서 영은 깨끗하고 좋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더러워도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영지주의자들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냐? 그 이단들을 따라가지 않죠.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 육신도 잘 돼.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니네가 진짜 잘 섬기면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건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건강의 축복도 따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책망이 있겠지요. 어떤 책망이 있을까?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책망을 듣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날지 못해요. 날지 못하면 책망을 듣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에서 비상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간다는 얘기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 앉은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천국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고 비상하는 자가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참 섬김이 뭔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안 가르쳤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대.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섬기는 걸 가르쳤어.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가르쳤어. 성경 공부 안 했어.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했어. 근데 섬기는 것만 가르쳤어. 가서 보니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장애인 시설을 홍천에다, 강원도 홍천에다 해놨어. 제가 운전하고 가면요, 빨리 가도 2시간 반이야. 왕복 5시간이야. 가서 일해야 돼. 땅도 뒤집어 엎어야 되고 애들 이불도 빨아줘야 되고 하는데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 나는 월요일마다 운전을 했어. 쉽지 않은 일을 했어. 근데 교인들이 보면은 가다가 자기네 도시락도 사오고, 가다 밥 사 먹으면 칼국수 사 먹으면 자기네 돈 내고 사 먹고 다 해요. 제가 너무너무 수고하는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도 훈련이 돼서 입에서 나오는 말, 당연지사입니다. 제자 훈련 받을 때 제가 많이 했죠.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야 나오는 말이야. 당연지사입니다. 부끄러워요. 그리고 장례식이 났어. 포항이었어. 서울에서 포항 버스 타고 가는데, 가면 교회 버스 운전하고 가면 왕복 11시간 내지는 12시간. 그러니까 저녁에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6시에 그 차 타고 6시간 포항 가면 밤 12시, 문상하고 밥 먹으면 1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6시 반 7시, 그러면 출근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이죠. 운전기사 혼자 어떻게 버스 운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수집사 장로는 전부 다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때 나는 대형 면허증이 없었어. 지금은 있어. 근데 운전은 못해. 장로님이 나한테 운전대를 잘 안 맡겨. 그런데 나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대형 면허 없어도 나는 뭐라고 안 그러잖아. 나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 대형 면허증이 없었으니까 포항까지 갔다 오는데 교대 운전을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또 운전하고 기사도 운전하고 또 교대 하는데 나만 못했어. 그러면 나는 그 운전석 옆에서 뭐 했을까? 잤어. 운전하면 안 졸리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졸립잖아. 그 11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뭐 할까? 졸리가 잤어. 아침에 올라왔어. 내렸어.
아이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 당연지사입니다. 너무 훈련이 됐어.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할 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신앙이 진짜 비상하는 신앙,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복받는 신앙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비상하는 신앙 같는데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로 내가 진짜로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날개짓하며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비상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섬길 때 모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심장도 고쳐주시고 신장도 고쳐주시고 모든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쳐주시고 장기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어깨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섬기는 교회, 그러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